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다음 43장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다음 44장 16절입니다. 그다음 44장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쭉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뭐가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신 대로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각 도시마다 그 근처에서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는 측정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곡식이 많이 거쳤습니다. 이 시기에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풍년이 끝납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풍년이 왔으니까. 흉년이 엄청난 대흉년이 들죠. 애굽은 비축한 식량이 풍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흉년의 위험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와서 사야 될 정도로 애굽을 제외한 나라는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자, 이 흉년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 역시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요? 누구네 집이에요? 가나안 땅.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말해서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좀 사와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막내 누굴까요? 막내는 베냐민 남아있죠.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지금 하나 남은 자식이잖아요. 형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인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른 척을 하고 근엄한 말투로 형제들이 여기 온 이유를 묻습니다. 자, 형들이 가나안에서 왔다고 하니까 요셉이 갑자기 형들을 뭐라고 하나? 정탐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스파이다. 갑자기 스파이로 몰아가니까 당황하고 어이가 없잖아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먼 여행을 해서 애굽에 왔더니만 지금 누명을 쓰고 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요셉이 계속 너희는 스파이야. 너희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어. 몰아붙이니까 형들이 자기네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줄줄이 자기의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원래 형제 12명이고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저희와 함께 오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딱 캐치했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한 말이 지금 사실이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가 방금 말했던 그 막내 있지. 막내를 내 앞에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이다. 너희 중에 한 명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볼모로 잡혀 있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일단 3일 동안 감금을 해버려요. 다. 10명 다. 3일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백하다면 너희 중 한 명만 감옥에 있어라. 한 명만.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가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해되죠, 스토리가? 이제 요셉 형들이 뭔 생각을 할까요? 무슨 일이 떠오를까요? 무슨 일이 떠오를 것 같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곤혹스러운 일을 치르고 있잖아. 아무 생각 없어? 자, 제가 대신 생각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동생들에게 저지른 일은 참으로 범죄였다.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어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 것이다. 형들이 근데 이걸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으니까. 요셉이 자기네 동생인 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 쌩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은. 왜냐면은 화장을 하거든요, 애국 사람들은. 눈 이런 거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알아보겠죠? 컷!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애국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은 이 대화를 요셉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들 사이에는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요셉은 이제 이집트 사람이고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지금 다 알아듣고 있죠. 요셉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옵니다. 막. 그러고선 다시 돌아와서 둘째 형인 시므온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겐 곡식을 주고 이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형제들 몰래 뭘 했냐? 자기 종을 시켜서 곡식 값을 곡식 자루에 넣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한참 가서 이제 여관에 묵으려고서는 딱 그 나귀를 여물을 주려고 자루를 딱 풀었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혼비백산합니다. 개꿀일 것 같죠? 돈을 줬는데 다시 있잖아. 곡식도 있고 돈도 있잖아. 근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갑은 요셉입니다, 갑은.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 둘째 형인 지금 시몬을 볼모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곡식값도 내지 않고 곡식을 가져갔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시몬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하튼지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가나안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이걸 들은 야곱이 역정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내 자식을 잡아먹는 놈들이다. 저번에 요셉이 없어지기 전에 이제는 왜 괜히 베냐민 이야기까지 꺼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베냐민이 너희와 함께 갔다가 중간에 잘못되기라고 하면 난 죽고 말 거라고 막 역정을 냅니다. 마청이 르우벤이 이제 만약 베냐민과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면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그렇지만 야곱이 처음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언제까지 시간이 흐르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는 이제 야곱에게 말해요. 아버지, 애굽에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저희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애굽에 다녀오지 않으면 저희 가족 다 굶어 죽을 거라고요. 제가 책임을 지고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그 죄짐을 영원토록 지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누가 했다고요, 이 말을? 루벤이 했다고? 루벤 처음에 말했어요. 루벤 내가 못 데려오면 그 자기 두 아들 죽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시몬은 잡혀 있다니까 지금. 시몬 지금 애굽에 있다고. 유다가 했어요, 이 말을. 제가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담보가 돼서 죄짐을 영원히 지겠습니다. 이랬다고요. 이게 야곱은 결국에는 끝내 가나안에서 난 특산품, 그다음에 지난번 곡식값에 갑절이 되는 돈을 아들들 손에 들려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잖아요. 그리고 마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43장 13, 14절에 보세요. 창세기 43장 14절. 먼저 감동적인 얘기예요.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형제들과 베냐민이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제 도착하니까 그걸 본 요셉이 자기 집사에게 명령해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집사가 그 명령대로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는데 형제들 어떨까 마음이. 이제 막 깁스를 가니까 좋을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 다 노예가 되는구나 이제. 그러고서 이제 벌벌 떨고 있죠. 근데 요셉의 집사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저희가 예전에 요셉이 집사가 설명한 게 요셉이 집사한테 형제들이 설명한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양식을 사서 갔을 때 저희가 여관에 들려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저희가 곡식값으로 냈던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양식 살 돈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말이지 그 돈이 어째서 자루에 들어있는지 저희 모릅니다. 집사가 이제 안심시킵니다. 안심해라. 그 돈을 자루에 넣은 것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낸 돈은 이미 받았다. 그리고 잡혀있던 이제 둘째 누구라고요? 시므온을 데리고 나옵니다. 형제들에게. 정오에 식사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집에서 그 집사가 준 물로 발도 씻고 이제 나귀들에게도 여물도 먹이고요. 이제 요셉이 옵니다.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가져온 예물을 바칩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아직 안녕히 계시냐? 아직 살아 계시느냐? 형들은 그들 아버지가 이제 평안히 계시다고선 말하고 다시 머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베냐민을. 자기 동생 베냐민. 이 아이가 너희가 말했던 막내 동생이냐? 그러고선 베냐민을 축복해 줍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요셉이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북받치는 거예요.
엄청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낳은 자기 동생이라니까. 다른 형제들은 엄마가 4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베냐민만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방으로 가서 이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감정을 절제하고 음식을 차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상을 따로 차렸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지정해주는 차례대로 자리에 앉는데 이상하게 형제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기분이 묘하겠죠? 베냐민에겐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음식을 더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집사에게 명해서 각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양만큼 곡식을 치르라고 하고 또 돈을 곡식 자루에 또 넣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가지 더 특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번에 뭘 넣으라고 했을까요? 뭐? 유리병? 은잔? 맞아요, 은잔. 은잔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라. 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형제들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의 이제 명령을 받고 출발한 청지기가 뒤를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뭐라 하냐? 너희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냐?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그 은잔, 또 점치실 때 쓰기도 하는 그 은잔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형제들이. 아니, 지난번에 저희에게 주셨던 돈도 저희가 다시 가나안으로부터 가져왔는데 어째서 총리님의 집에서 저희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만약 저희 중에 은잔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형시키시고 나머진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를 까는 거예요. 르우벤부터. 자루를 엽니다, 다. 르우벤, 시므, 이제 유다, 레위 해가지고 다. 베냐민까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있잖아요.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고는 애굽으로 다 따라 들어갑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의 앞에 가서 또 엎드립니다. 왜 옷을 찢는다니까 그게 웃어? 자,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요셉 이야기는 끝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혹은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일 뒤에 요셉은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죠. 형제들에게.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자기 아버지 포함해서 가족들 몇 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킬까? 60명? 오, 비슷했어요. 70명. 70명을 이제 애굽으로 와서 땅을 얻을 주고 살게 해요. 이 70명이 점점 불어나서 세력이 커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어딜까? 성경. 이게 출애굽기 시작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몇 번 엎드립니까? 아니, 형들이 요셉 앞에서 몇 번 엎드립니까? 3번 엎드려요, 3번. 뭐가 떠오르나요? 꿈 떠오르죠. 요셉이 어렸을 때 꿨던 꿈.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둘러서서 절하던 꿈이 떠오른다고요. 만약에 그 꿈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아, 저런 교만한 놈이 다 있나? 어떻게 저런 꿈을 꿨으면 꾼 거지 왜 저걸 또 떠벌리고 다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이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왜 그 꿈이 이루어진 걸 그대로 보여줄까 우리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목적을 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말씀에서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죠. 요셉이 누구의 표상입니까? 예수님.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주셨던 그 꿈이 오늘 정말로 성취가 되어서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고요. 중요한 질문. 지금 몇 주간 설교를 잘 들었던 사람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내내 요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역할인데 그 예수님의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냐고요. 제가 원하는 답을 맞춘 사람은 광고 시간에 바로 이제 문화상품권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고자질? 뭐요? 넌 안 돼. 넌 이미 끝이야. 자, 깎아지 연금. 다시요, 질문. 요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 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아까 고자질을 한 거 내가 들었거든. 고자질을 정답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훌륭합니다. 형제들의 죄를 까발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제 정신이 들지, 이제 돈을 보니까. 자,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내 사상 유례 없는 일에 내가 뭘 준다 그런 거는. 자, 형제들은 요셉의 앞에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 자기들의 죄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자기 동생한테 했던 일을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저는 예전에 이런 사악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어차피 요셉은 베냐민 얼굴 모를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또래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가 얘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면은 알 수가 있냐고요. 속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동생을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 넘기고선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옷을 찢어가지고는 동을 피해 적셔서 갖다 준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왜 그런 거짓말 두 번이라고 못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진짜로 자기들의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몇 년 동안 꽁꽁 감춰두었던 그 죄가 지금 요셉의 앞에 서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자기의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볕단처럼. 형제들의 죄가 요셉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죄는, 저의 죄는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감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물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방 안에서 지은 죄까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손가락질하도록 까발리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요. 요셉은 그거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요셉의 앞에서 자기 죄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 그제서야 죄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죄가 있죠. 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잖아. 한 10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죄죠. 하지만 죄는 더 근본적인 그 무엇이라고요. 죄는 그런 행동,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감춰진 더 깊은 본성이라고요. 그렇지만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걸 알 수 있다, 모른다? 몰라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그걸 사람이 혼자서 알 수 있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다고요. 성경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이 죄라고 생각지 않고 감춰두었던 그런 것들, 감춰두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 그게 참으로 죄였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저지르면 안 됐던 거였는데. 이렇게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전 여러분이 죄가 뭔지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한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 설교가 부족한 탓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예수님만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죄의 본질이다 아니다?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말씀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찾고 배울까요? 네, 우리가 맨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한다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까? 왜일까요? 이걸 맞추면 다음 주에 마음을 주겠습니다. 야, 이거 봐. 한번 받고 나니까, 이제 안 맞죠? 이거 끝이겠지. 자, 우리가 매주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 말씀 안에 드러나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왜 우린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할까? 영생을 얻으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근접했어요.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타윤이가 지금 맞는 말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3절 얘기한 거죠. 예수님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죄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죄가 뭔지 안다고. 알겠죠,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에서 찾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해서. 그 죄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는요, 여러분 하나 알려줄게요. 내가 설교 준비 안 한 거지만 회개는 여러분이 하는 걸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죄를 보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가 뭔지 알려주시지 않으면 회개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이 죄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회개했어요. 그럼 누가 회개한 거야?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요. 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이 비밀을
더 자세하게 깊이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달간 요셉의 이야기를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지금 그간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그 작은 부분들을 그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저희가 버리지 않고 마음 깊이 잘 간직하며 저희가 점점 나이를 먹고 우리 오늘 배운 말씀들이 희미해져 갈 때라도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그 보석을 끄집어내어서 성령 하나님 그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성을 열어주시옵고 저희의 삶이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